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요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야곱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억울해하며 이삭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만 하면서 저주에 가까워 보이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삭의 반응에 에서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흉인 야곱을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준 축복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야곱에게 갔으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에서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곱을 죽이고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죠. 에서는 왜 이 계획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속상하실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삭이 그에게 보여준 모습과 태도를 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은 야곱을 혹시라도 죽이면 그래서 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복을 주기는커녕 야곱을 죽였다고 아버지의 원망과 더 큰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삭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차라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축복을 빼앗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곡하며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이 꽤 의미심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입니다. 흔히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 말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는 말과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는 말은 그렇게 보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가 남는 겁니다. 이 말은 에서가 그에게 지워진 멍에를 그 목에서 떨쳐버리고 매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고 그때까지 칼을 믿고 생활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칼을 의지해라. 칼로 살아라 이겁니다.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칼의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지워진 멍에 곧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를 섬겨야 하는 에서의 멍에를 떨쳐버려라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차라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축복을 빼앗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대놓고 아들한테 다른 형제를 죽여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못 알아먹은 거고 그냥 아버지가 미덥지 않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을 죽이면 괜히 미운 털이라도 박혀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봐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품고 계획을 세우면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서는 맨날 투덜거리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야곱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나 봅니다. 그런 그의 아내나 또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리브가에게까지 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에서의 화가 풀리고 야곱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를 테니까, 금방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엄청난 착각을 세 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첫 번째 착각은 야곱에게 있어서 오라버니 라반의 집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라반은 에서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두 딸과 결혼시켰고 그것을 빌미로 14년 동안을 무임금 노동을 시켰습니다. 착취도 그런 착취가 없습니다. 라반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기꺼이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극진하게 대접한 이유, 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의 제안을 리브가나 또 부모와 상의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허락하는 이유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지만 라반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동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라반이 야곱이 조카라고 찾아오면 편안하게 있다가 안전해지면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것을 싣고 가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해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든 벗겨 먹으려고 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있는 게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금방 안 죽거든요. 라반에게 가면 안전하다. 이게 리브가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에서가 언젠가, 그것도 조만간 분노를 풀을 거고 잊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런데 에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유의 상처, 이런 유의 원망과 미움은 웬만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었다가도 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에서에게 야곱을 향한 증오를 쌓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착각이죠. 에서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그 후로는 야곱을 죽인 에서도 아들로 대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을 도피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삭의 축복을 받아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형제 간의 분란만 만들었을 뿐이죠. 야곱을 뭐하러 도피시킵니까? 가면 더 고생할 거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떠나면 리브가는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그날의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살아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지키고자 그 모든 일을 벌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을 위해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 이삭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싶었지만 그 결과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야곱은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에서는요.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받지 못했고 야곱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스스로 더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의 계획은 늘 이런 식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두 어그러집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선택은 늘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았다고 다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 사람도 죽을 겁니다. 아마 그건 그 사람의 계획이 없었을걸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건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삭의 후계자가 되어서 재산을 물려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모든 것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요. 야곱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에서가 다 물려받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눈이 어둡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12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것을 볼 때까지, 야곱의 12아들들을 볼 때까지 살려두시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열등감과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낸 후에 실질적으로는 에서를 계속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무사히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답니다. 이스마엘처럼요. 이삭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나 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삭이 죽는 겁니다. 이삭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삭을 당장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셔서 그걸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못남과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